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이 중국 역사에서 가장 막강한 인물을 손꼽자면 단연 진시황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상으로 중국을 이룬 사람이 진시황이니까 진시황을 손꼽습니다. 이 진시황이 중국 땅 전체를 통일을 하고 다스렸을 때 막강한 권력을 가졌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시황을 찾아와서 선물을 했겠죠. 온갖 선물을 다 했지만 진시황이 가장 원하는 그것을 선물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로초라고 하는 거. 늙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는 거. 영생이죠. 그 영생을 선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을 선물할 분은 꼭 한 분밖에 안 계시죠. 예수님. 예수님만이 영생을 선물하실 수가 있으시고 또 그 영생을 선물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인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것은 뺏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뭘 주시느냐? 영생.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영생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생명, 그 영생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남미에서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베네수엘라. 근데 이 베네수엘라는 그래 신통치 않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대박이 터졌죠. 그 나라에서 석유가 발견이 된 거예요. 석유가 매장량을 측정을 해보니까 세계 1등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석유 매장량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석유를 갖다가 뽑아가지고 마구 팔았죠. 마음껏 팔았죠. 엄청난 오일머니가 그 베네수엘라로 몰려왔습니다. 막 돈더미가 쌓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이 미국하고 맞먹을 정도로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국민적인 지지와 인기를 얻은 지도자가 등장을 했는데 차베스라고 하는 지도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차베스는 사회주의적인 이념, 공산주의적인 이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사람의 것을 뺏어서 공평하게 나눠 가지자, 이 주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국민의 삶을 다 책임져서 무상으로 다 할 수 있는 대로 공급해주고 제공하는 이런 국가를 이루자. 국민들이 귀가 솔깃하죠. 국가에서 다 해준다니까. 그래서 몰표를 줘가지고 대통령 당선이 되고 그 사람이 대통령 당선되면서 정말 그 석유 회사를 국유화해버리고 그리고 국영기업화된 그 석유 회사에 전문가들을 요직에 앉히면 좋았는데 전문가를 앉히는 게 아니라 전부 비전문가, 이 석유 회사에 대해서 완전히 전혀
까막눈인 사람들, 이런 사람 막 앉혔습니다. 자기 사람들이라고. 자기 사람들 막 심는다고 비전문가들을 요직에 다 앉혀버리고, 그리고 이 석유 팔아서 얻은 돈을 그 공공시설을 잘 확충한다든지 발전시킨다든지 시설을 위해서 투자한다든지 인재 양성을 위해서 투자하는 그 일에는 전혀 돈 쓸 생각을 하지 않고 무조건 국민들에게 나눠주고 막 퍼주는 정책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 석유도 국민들에게는 막 무상으로 공짜로 막 나눠줄 정도로 그렇게 퍼주는 정책. 그러니까 국민들은 막 국민적인 인기는 엄청나게 높았죠. 막 국민들이 박수하고 잘한다고 막 칭찬하고 그랬죠. 그러다가 베네수엘라 나라가 경제적으로 엄청난 서리를 맞게 되죠. 갑자기 유가가 석유값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석유값이 뚝 떨어지니까 수입이 엄청나게 줄어버렸습니다. 경제가 그냥 폭망이 되고 말았어요. 경제가 완전히 다운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너무 인플레이션이 심해가지고 빵 구하는 것도 어렵고 양식 구하기가 너무 힘들고 전기가 돌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전기가 정전이 됐어요. 그래서 밤이면은 막 수도 서울까지 깜깜해진다는 겁니다. 전기가 안 돌아가니까 이 주유소도 스톱이야. 주유소에서 기름을 못 줘. 그리고 집에서 수돗물이 스톱이야. 수도가 안 나와. 그러니까 이 물을 배급받으려고 물통 들고 거리에 나가서 줄을 쫙 서가지고 그 물 배급을 받고, 그렇게 한때 잘 나가던 나라였는데, 그래서 이 나라에서 살다가는 굶어 죽겠다 생각해서 국민들이 너나 나나 짐 싸가지고 다른 나라로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웃 나라 가서 난민이 돼, 난민. 그래서 베네수엘라 난민이 340만 명이나 된답니다. 베네수엘라 전체 국민이 3,2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0분의 1 이상이 난민이 되고 말았어, 난민이. 그래서 그 차베스라고 하는 지도자는 국민들로부터 잘 사는 경제를 뺏어가 버린 지도자다. 국민들을 그렇게 희생시킨 지도자다, 못된 지도자다 하고서 언론에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도둑 같은 지도자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서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영생까지 무상으로 선물로 공급해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0장 27절 28절에서 말씀을 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 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겠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에게 예수님은 영생을 주신다 그랬어요.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영생만큼 소중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영생만큼 소중하겠습니까? 영생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 비교가 안 됩니다. 영생이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나 중요하냐? 그 어떤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엄마도 얘를 버리고 딴 데 시집을 갔어요. 아빠도 얘를 버리고 딴 데 장가를 갔어요. 고아가 됐습니다. 보육원에 보내졌습니다. 보육원에 가니까 엄청나게 외롭고 쓸쓸하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런지 어린 나이에 암이 왔어요. 암. 그래서 이 암 말기 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기 환자가 됐으니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하니 얘를 그 보육원에서 호스피스 병원에다가 보냈습니다. 이 호스피스 병원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그 말기 환자들,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들, 그 사람들의 인생 말년을 보살펴주는 병원입니다. 죽기 전까지 잘 보살펴주는 병원을 호스피스 병원이라 그래요. 근데 이 호스피스 병원에 마침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셔요. 이 얘가에게 야, 너 걱정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하고 항상 함께 해줄게. 그리고 너 병은 그대로 두면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병이니까 예수님이 너를 저 천국 병원에 데려가셔서 고쳐주고 우리 다 같이 언젠가 만나게 해 주실 거야. 이 예수님께서 너 천국 병원에 데려가시려고 천국 병원비 선불로 다 지불하셨거든. 그래서 너는 걱정하지 말고 예수를 믿어. 예수 믿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셔. 그리고 너 손을 꼭 잡고 너를 저 천국 병원에 데려가셔.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얘가 아멘,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가 그때부터 노래를 불러. 찬송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보통은 이렇게 직감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구나. 이 얘도 이제 정말 죽음이 임박했을 때 느꼈대요. 그래서 나 갈 때가 가까웠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얘를 전도해 준 사람이 그래, 가까운 것 같다, 무섭지가 않냐 그랬더니 얘가 안 무섭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천국 병원에 데려가셔서 날 치유해 주실 것이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니까 내가 그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무섭지가 않다고. 그러면서 나에게 노래를 좀 불러달라고. 얘가 이제 평소에 좋아하는 그 노래가 있거든요. 그 노래를 불렀어요. 나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리. 좀 틀렸다. 다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는 순간, 찬송을 다 부르니까 이 애가 내가 천국에 먼저 가서 기다릴게요, 고마워 하면서 얘가 숨이 졌어요. 여러분, 이 죽음 앞에서 누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죽음 앞에서 이 나이 어린 소녀가 이렇게 편안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소망이 가득할 수 있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엄청나게 좋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느냐? 그것을 본문 11절에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 주셨습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이 중국을 공산화시킨 사람이 모택동인데, 이 모택동이가 중국을 공산화시켜서 절대적인 권력을 쥐었을 때 그가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들 반동분자라고 해서 총살시켜 죽이고, 그리고 너무 경제가 어려우니까 굶어 죽게 만들고, 그리고 겨울이 왔는데 난방할 일이 없어가지고 얼어 죽게 만들고 해서 모태동이가 평생 죽인 사람만 공식적으로 6,300만 명이나 된대요. 6,300만 명. 우리 남한 인구보다 훨씬 많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 세상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많은 사람에게서 재산 뺏고 자유를 뺏고 목숨을 뺏어서 유명해진 지도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뺏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자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 자랑하면서. 다윗이 일생 아마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뭡니까? 만약에 지금 여기 우리가 다윗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다면 당신의 일생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있었다면 뭡니까? 물어본다면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내 자식이 반란을 일으켜서 죽은 일이다. 그 다윗이 애지중지하며 사랑해서 키워준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죠. 근데 이 압살롬 아들이 자기가 군사를 모아가지고 사람들을 엄청 모아가지고 칼을 뽑아서 아버지에게 대들었죠. 아버지 왕자리를 내놓으라 이거요. 아버지가 좀 죽어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돼야 되니까. 이런 불효막심한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래가지고 아버지 다윗의 군대와 아들 압살롬의 군대가 맞붙었잖아요. 전쟁했죠. 그 전쟁에서 압살롬이 전사당했습니다. 죽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순간에 이 다윗이 불효막심한 놈의 자식 잘 되졌구나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은 압살롬아 압살롬아, 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통곡하며 부르면서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가 살고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목 놓아서 아들의 이름을 불렀지 않습니까? 그게 참 부모의 심정인 것 같아요. 비록 부려막심한 자식이지만 참 그 자식이 죽지 말고 내가 대신 죽었으면. 그런데 참 이 다윗이 그런 부려막심한 자식을 사랑했던 사랑보다도 훨씬 많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망해야 되고 지옥 가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으면 소원만 가지신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기 때문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망하지 않게 하시고 심판받지 않게 하시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가 일평 살면서 자랑 한번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내게 영생을 주셨는데, 죄사함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주셨는데, 이 예수님을 내가 내 이웃사람에게 자랑 한번 화끈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 한번 화끈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PPT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 어머니 두 아들. 여기 일본에 사는 한 어머니와 두 아들이었는데요. 일찍이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이제 홀로 어머니가 두 아들을 키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한 번은 외출했다가 어머니가 집에 오니까 집에 화재가 났습니다. 불이 활활 타는데 큰일 났구나. 저 집 안에는 지금 어린 철없는 아들이 둘이 잠을 자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쩌나. 그런데 이 어머니가 말이죠, 불이 활활 타는 그곳에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저 이불로 아들 두 명을 똘똘 말아가지고 안고 밖으로 나왔어요. 아들 둘 다 멀쩡하게 살았어요. 근데 이 어머니는 나오다가 화상을 입었어요. 얼굴이 다 망가졌어요. 코가 삐뚤어졌어요. 머리카락이 다 탔어요. 그리고 다리가 장애가 됐어요. 평생 장애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치료받고 나서 이 아들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행상도 하고 온갖 굳은 일을 다 해가면서 평생을 아들 두 명을 먹여주고 키워주고 공부시켜주느라 희생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희생이 헛되지 않아서 아들 둘이 성장을 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갔는데, 첫째 아들은 저 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저 대학교가 어느 대학이겠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서울대학교, 일본에는 동경대학교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어느 대학교를 들어갔느냐? 이 대학에 들어갔는데, 이 대학교가 어느 대학이겠습니까? 와세다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와세다 대학교에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갔는데, 이 아들들이 머리가 좋았던 거 봐요. 공부를 또 열심히 했어. 그래서 두 아들 다 같은 해에 수석 졸업하게 됐어요. 수석 졸업.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은 수석 졸업자니까 졸업과 동시에 일본의 유명 기업체에 취업이 예정됐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목욕하고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나서는 큰아들 졸업하는 동경대학교를 갔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어서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그래서 수의실에 가서 내 아들이 수석 졸업자인데
네, 아들 좀 찾아주세요. 그랬더니 수의실에서 막 이리저리 연락을 해가지고 그래서 어머니가 찾는 아들을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이 딱 어머니를 만났을 때, 아, 이게 왜 일입니까? 이 아들이 말이죠, 부끄럽다는 거예요. 이렇게 귀빈들이 많이 모인 졸업식장, 영광스러운 졸업식장에 이 어머니가 초췌한 모습으로 얼굴이 다 망가지고 코가 삐뚤어지고 이런 어머니가 초췌한 모습으로 찾아오니 창피하다 이거야. 난 모르겠어. 몰라 난 저 사람. 어머니가 엄청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어머니가 황급히 뒤돌아서서 총총걸음으로 나가면서 절망스러워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래서 자살을 결심했대요. 죽기로 그렇게 결심하고 가다가 그래도 마지막으로 이 작은 아들이 졸업하는 모습이라도 한번 보고 죽어야지 하고서 작은 아들 졸업식장에 갔어요. 작은 아들 졸업식장에를 딱 가서 아들을 찾으려고 막 다니다가 생각해 보니까 아들에게 망신 주는 일이겠구나. 아들에게 내가 오히려 부담이 되겠구나. 그냥 돌아가자 하고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어머니! 포옹을 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포옹을 하면서 어머니 차로 오셨어요. 그러더니 이 아들이 말이죠, 어떻게 하냐면 업어주는 거예요. 어머니를 업고 어디로 가느냐, 이 졸업식장 귀빈석에 앉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석 졸업자니까 인사말 하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수석 졸업이라고. 그래서 얘가 이 수석 졸업하면서 인사말 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이 앞에 앉은 어머니, 이 어머니가 내가 불타 죽을 뻔했는데 불이 활활 타는 집안에 뛰어들어와서 나를 구해 주므로 이 어머니가 얼굴을 희생했습니다. 다리를 희생했습니다. 나를 먹여주고 나를 키워주고 공부시켜주느라 평생을 희생해 주신 어른입니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1등 어른입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자랑을 얼마나 하는, 인사말 전체가 어머니 자랑이에요. 어머니 자랑을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글쎄 이게 신문에 났어. 일본 신문에 나가지고 이 신문을 많은 사람이 읽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신문을 읽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일본 큰 기업체를 거느리고 있는 회장이 읽었어. 근데 이 회장에게 마침 예쁜 딸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사위 삼으면 딱 좋겠구나 해가지고 점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위를 삼았대요. 그래서 일본 큰 기업체에서 유망한 중력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자기를 위해서 희생해준 어머니를 자랑했더니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자기를 위해서 희생해준 어머니를 부끄러워했더니 부끄러운 인생이 됐어요. 이 큰아들을 본래 사원으로 채용을 하려고 예정된 아주 유명한 기업체에서 이것을 알고 취소를 시켰어요. 실력보다 인성이 중요하다. 인간이 못됐구나. 안 된다. 여러분, 날 위해서 희생해 준 그분을 자랑해야 자랑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 위해서 희생해 준 그분, 이 어머니가 아들 둘을 위해서 희생한 것보다 더 많이 엄청나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준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내 죄 때문에 망해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고 지옥 가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양손 양발에 못 박혀 피 흘려주시고 목숨 버려주시고 희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자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자랑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자랑스러운 하나님 나라 일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명을 해주셨어요. 증명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성도가 되면 안 되겠어요. 복음을 자랑하다가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 자랑 많이 하시고 복음 자랑 많이 하시고 교회 자랑 많이 하시고 전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일꾼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